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생님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보니 여느 학교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학교였지요.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실내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뒤늦게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에서 혹시나 실내화가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실내화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쩌나 망설이고 있는 차에 한 학생이 다가오는 겁니다. 한 학생이 말하기를, 선생님, 제 실내화 빌려드릴까요? 라고 말하더니 자신의 사물함에서 깨끗한 실내화 한 켤레를 선생님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누군가가 오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실내화가 필요해도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뜻밖의 학생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선생님은 그 학교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저 실내화 하나 받았을 뿐인데 학교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걸어가는 복도 자체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마치 실내화 한 켤레가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주변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만들었던 것처럼 선생님의 눈에 보이는 학교와 학생들 그 모든 풍경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언가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었고 우리의 일상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전혀 새롭게 무언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안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무지 발견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었기에 우리는 도무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어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둠 가운데서 갇혀 있었던 우리가 전혀 새로운 것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둠에 갇혀서 전혀 새롭게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갇혀서 도무지 감사와 평안을 발견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되었기에 감사와 평안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 권세 가운데서 이기게 되었기에 이전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근심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 힘찬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의 신앙 고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7절 후반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너무도 담대하게 죄수의 신분에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새롭게 눈을 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시선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전에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새롭게 볼 수 없는 육적인 눈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 16장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흘려들었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마태복음 17장으로 옮겨가면 오늘 본문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모습을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자들이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앞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좀 더 확신과 확증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와 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저 빛이 나는 것처럼 빛이 비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의 그 빛은 이 빛보다 훨씬 더 찬란한 빛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얼굴빛이 그저 해와 같이 빛나는 정도였다라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실제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빛은 훨씬 더 찬란한 얼굴빛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얼굴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냥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빛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굴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밝은 날의 해를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의 빛이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보다도 더 밝은 주님의 빛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힘있게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얼굴빛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떠있는 햇빛을 잠깐이라도 보면 우리의 눈이 잠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되는 것처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얼굴빛을 어느 누구라도 보게 되면 그 눈이 멀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찬란한 빛을 품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 길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빛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등빛의 빛도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서 무언가 비춰지는 라이트, 빛이 조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찬란하게 해가 힘있게 돋는 모습과 같은 찬란한 얼굴빛을 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찬란한 얼굴빛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다가갔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엎드려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기에 그가 들었던 것은 얼굴빛은 도무지 볼 수 없었기에 주님의 음성밖에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빛을 본 사울은 그 충격으로 3일 동안 장림 신세가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찬란한 얼굴빛을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셨으면 됐을 텐데 왜 하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라, 왜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이셨을까? 원래는 찬란한 얼굴빛을 하여서 어느 누구도 그의 얼굴빛을 볼 수가 없는데 왜 하필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만 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한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만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의 완악함을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완악해서 한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기에 제자들을 통해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찬란한 얼굴빛을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 길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락방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산에 있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로서 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40여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단 한두 사람의 그냥 가설이나 상상으로 인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에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악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눈을 뜹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부활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귀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나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저녁에 침상에 누울 때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일상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동행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 도무지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죄로 가득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될 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증으로 가득할 때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간증거리들로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850대 1로 승리했었던 불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회리바람으로 승천해서 올라간 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의 끝에 말하는 것이 제자들 눈에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귀신의 형체라면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몸의 형태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 즉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모든 주의 사람들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입고서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 너희들 똑똑히 봐라.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입고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하지 못한 것처럼, 부활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이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불쌍하디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쫓습니다. 그들은 될 대로 되라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제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걸 알고 우리는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절제한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 헛거고 우리 신앙도 다 헛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먹고 즐기며 마시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참으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게 죽음을 경험한 모든 주님 품에 안겨있는 잠자는 자들은 우리 주님처럼 다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일어납니까? 51절 5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전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때가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변화되는 그때가 되면 부활의 우리의 몸을 보고 전혀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세상의 정욕 앞에 요동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